우리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이슬의 내림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예, 간밤에 잘 주무셨어요? 얼굴이 좀 부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있는 곳이 교회이고 또 우리가 교회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우리 주인 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일요일 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올 수 있냐 이렇게 의문을 품으셨다는데, 우리 모두가 와 있으니 우리가 이곳이 교회가 되겠죠. 오늘 시편 133편 아주 짧은 시편의 말씀인데,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있을 때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가요. 함께 주시는 복. 함께 주시는 복. 죄송합니다. 함께 있을 때 주시는 복. 함께 있을 때 주시는 복. 예. 우리 교회는 개척하면서 전교인 수련회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처음부터 리트릿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요즘에는 이제 교회들이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트릿이라는 말 자체의 뜻은 멈추다, 후퇴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해요. 우리가 평소에 너무 바쁜 일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상에 우리가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잠시 멈추어 서서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이틀의 기간을 통해서 잠깐 한 발치 뒤로 물러서서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또 가야 할 길을, 또 우리 공동체를 한번 잘 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우리 리트릿 시간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전교인 수련회, 또 전교인이 모여서 함께 하는 시간들에 주로 계속 예배드리고 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한 시간도 참 중요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부족한 시간이 교제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목회자 혼자서 끌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성도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저도 사실 좋습니다. 이렇게 1박 2일 토요일에 그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토요일에 항상 저 혼자서 외롭게, 잘 모르시죠? 토요일마다 저는 제 서재에서 밤에 잠을 잡니다.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거의 한 번도 예외 없이 목양실에서 잠을 잤어요. 저희 가족들이 헌신해주고 배려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도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토요일 밤을 보내면 어느 때에는 좀 외롭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리트릿 때에 함께 이렇게 토요일을 함께 보내는 시간, 어제 제가 제일 늦게까지 있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사실은 평상시에는 더 늦게까지 토요일을 보냅니다. 우리 교인들과 함께 있어서 참 제 마음의 위로가 되고, 또 교회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끼게 되어진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함께 웃고 또 함께 또 먹고 또 지금 함께 이렇게 예배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얼굴만 스쳐 지나면서 보내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어제부터 지금 자세히 서로를 보게 되었을 거예요. 가깝게 얼굴을 대해서 보기도 하고 또 오랜 동안 밀렸던 대화들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구나 이런 것을 아마 조금이나마 느끼셨으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혼자 사실 산다는 것이 편안하죠. 혼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더 편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함께 해야 된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가 연합하여 늘 강조하지만 자매들 서운해하지 말아라. 모든 사람 우리가 통칭하는 거예요. 여기서 선하다라는 말 우리 교회에서는 수없이 제가 강조해요. 선하다.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토부. 이 단어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토부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하다라는 것, 형제가 연합한 그 모습이 선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보기 좋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처음 그 목적의 그 모습에 부합되어지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에 가까운 것, 그것이 뭐예요? 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토부라는 단어, 선하고라는 말하고 또 다른 단어를 얘기하죠. 아름다운 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름다운 고. 이 아름다운 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임입니다. 나임. 그래서 두 가지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하고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고 아름답다라는 것은 사람의 관점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름답고 또 사람의 눈에 볼 때에도 아름다운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연합하는 것. 우리가 함께하는 것. 교회가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또 사람이 볼 때에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 집중하고 있죠? 우리 아이들. 자, 말씀은 뭐로 듣는다고 그랬어? 말씀은 눈으로 듣는다. 말씀은 눈으로. 자, 집중하세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따라할까요? 함께하는 공동체. 함께하는 공동체. 1절 다시 보시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연합이라는 말에 우리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연합 앞에 먼저 전제되어지는 것이 있다는 거죠. 뭡니까? 동거함이. 연합하는 데 있어서 동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거한다는 것이 그냥 같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잠자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있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합은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 떠든다고 해서 연합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낼 때에 연합되어질 수 있다. 함께 예배해야 되고 함께 웃어야 되고 함께 울어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되고 이러한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야 연합이 되어진다는 거죠. 가끔 교회 안에서 덩그러니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사실 목회자인 저도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성도들끼리 이 더 가까운 관계 안에서 목회자로서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더 가까이 가야지. 더 시간을 많이 보내야지.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혹여 이 공동체 안에서 소외됨을 느끼고 있다면 더 가까이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나누고 또 공동체가 함께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훈련하시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당에 모아놓고 사람들을 티칭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3년 동안 동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대부분 동거하고 함께하는 것에서 있어졌다는 거죠. 같이 먹고 또 같이 걷고 또 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서로의 부족함들을 보게 되었을 거예요. 남자 13명이 다니다 보니 얼마나 불편한 게 많았겠습니까?
아마 식사 당번 가지고 엄청 싸웠으리라 생각해요.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함께 하셨어요.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것이 주는 유익이 크기 때문에 하셨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종 교회하면 그냥 예배 드리는 장소로만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그 모습만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교회는 사실 가족입니다. 우리가 가족이에요.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들을 보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낼 때마다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하고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함께 어려움을 나눠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어떤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 하지 않으면 교회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공동체다. 오늘날 교회가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왜 위기일까? 교회가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 부재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의 어떤 사이즈가 작아서 교회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의 재정이 부족해서 교회에 위기가 오는 것도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위기는 함께하는 시간이 사라질 때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에 정말로 부흥에 힘쓰고 부흥에 동참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면 그냥 함께하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만약 예배를 드리지만 교제가 없고 얼굴은 서로 알지만 서로의 삶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없고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거대한 예배당을 가지고 아무리 수가 많은 성도가 모여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교회일 수 없고 또 그러한 공동체는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함께 있으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진정 우리 오롯이 교회가 이 함께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서로를 축복하는 공동체입니다. 따라갈까요? 서로를 축복하는 공동체. 서로를 축복하는 공동체. 2절 말씀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갑자기 이 기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시편 기자는 공동체의 이 연합에 대해서 말하면서 대제사장 이 아론에게 부어졌던 그 기름 부음의 사건을 떠올립니다. 이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 세 종류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제사장이 포함되어지는데 이 구약에서의 기름은 세 가지 의미를 상징합니다. 첫째는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은혜, 선택, 임재 이것이 기름 부음 이것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기름이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그냥 머리에 부었는데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수염으로 흘러가고 옷깃으로 흘러간다.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은 그냥 은혜를 나 혼자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내 머리에서 또 내 얼굴에서 내 가슴에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바로 주님 앞에 부른 또 다른 이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부름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에게만 은혜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야 한다는 거죠. 나에게만 은혜 받음으로 끝난다면 결코 성경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받은 은혜는 반드시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서로 자꾸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서로를 자꾸만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사회가
워낙 냉정해지고 냉철해지다 보니까 이 비판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격려하는 문화가 더욱더 일어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세워주고 더 격려해주고 더 품어주는 모습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사탄은 어떻습니까? 사탄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나만 힘들까? 왜 나만 알아주지 않나? 자꾸만 비교하는 거죠.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런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쌓이게 되어지면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만드세요. 우리는 복을 받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은 뭡니까? 복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세요. 그를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 그렇게 복받은 인생 아닙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나 그를 복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그가 복을 전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복이 그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를 복의 근원이다라고 얘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진 목사도 연약함이 있어요. 그 연약함을 서로가 채워주는 겁니다. 저는 지난 10수년의 목회를 우리 성도들이 채워줬기 때문에 올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더 채워주셔야 돼요. 저의 연약함을 보실 때마다 지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많이 품어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함께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이에서도 서로를 그렇게 축복해주는 귀한 공동체가 우리 오롯이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생명을 흘려보내는 공동체입니다. 따라가요. 생명을 흘려보내는 공동체.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스라엘은 알다시피 건기와 우기가 있는 지역이죠. 사실 우기는 짧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이 건기이죠. 그래서 비가 귀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이슬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거죠. 우리는 아침에 나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이슬이지만 이 근동 지역에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슬이라는 것은 아주 희귀하고 귀한 것이에요. 특별히 이 헬몬산, 헐몬이라고 얘기하는데 헬몬산은 이스라엘 북부의 2,800m 해발, 2,800m 고지대입니다. 근데 이곳에는 많은 시간이 눈이 쌓여 있을 정도로 늘 항상 이슬이 내리고 또 물이 머물러 있는 곳이 바로 이 헬몬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 헬몬산의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그 모습이 마치 그 헬몬산의 그 수분을 머금은, 그 생명을 머금은 모습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된 공동체는 어떤가? 생명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상처받은 사람이 들어오면 상처가 치유되어야 합니다. 낙심한 사람이 일어설 수 있어야 되고 방황하던 영혼이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헬몬산과 같은 그러한 공동체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그냥 모여서 우리끼리만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서 거기서라는 말이 중요해요. 거기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 거기서, 여기에서, 지금 이곳에서 무엇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복을 명령하셨고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난다. 아마 우리 가운데 그것을 어제와 오늘 동안에 경험하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음을 아마 지난 밤부터 지금 느끼고 계실 거예요. 이것을 느꼈다고 한다면 더욱더 이 연합함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야 될까를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다음 세대가 살아날까 이것을 고민하죠. 물론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아주 심플한 대답은 다른 것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면 더욱더 함께 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고민 중에 하나가 혈압이 좀 높아요. 혈압이 좀 높아서 체중을 일단 빼야 되는데 혈압과 관련돼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이 심장은 여전히 빨리 뛰는데 강하게 뛰는데 우리 모든 피가 한 바퀴 도는데 1분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심장은 여전히 잘 뛰는데 이 혈관 쪽이 뭔가가 막힘이 있고 뭔가 약해져 있으면 이 혈압이 올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심장을 낮추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손발에 이 피가 제대로 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심장을 멈추게 하고 심장을 낮출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혈관에 대한 치료를 하는 거죠. 고혈압 약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항상 나이 되면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진 목사가 저는 오롯이 교회의 심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쉼 없이 저는 뛰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이 심장을 늦추거나 낮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끊임없이 뛰어야 하겠죠. 그런데 우리 각각의 혈관이 좀 연약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 어느 지체가 더 약해지고 또 결국에는 모든 몸이 연약해지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막혀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한 곳에서 나 한 사람쯤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곳 한 곳만 막혀도 몸에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저는 오롯이 교회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누구 하나 특별히 더 중요하고 또 특별히 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모두가 다 귀하고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분들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오롯이 교회라는 이 혈관에 막히지 말아야겠다. 나에게 들어온 이 혈액을 다음 혈관으로 잘 넘겨줘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오롯이 교회를 이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남겨져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 속에 더욱더 함께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함께 있을 때에 어떠한 복이 주어지는지를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롯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됨의 기쁨을 남아있는 시간 동안 더욱더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롯이 교회가 앞으로도 이러한 모습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성장해야겠지만 성장보다 먼저 우리가 더욱더 함께하며 연합함에 힘쓸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진정 함께하는 교회로서 서기를 작정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